사람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레 겁을 먹고 오히려 그 위기 앞에 숙명론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팔자 앞에 굴복을 하고 충분히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지만은 먼저 그 위기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너무나는 반대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너무 의존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그건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 판단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상과는 반대로 우리 특히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참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참 귀한 또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꾸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의존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 방법, 이것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곧장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위기를 딱 만나면 곧장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가 현저히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2차 대전 때에 영국과 이 독일이 큰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이 독일의 군사력이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독일 그러면 그 당시에 공군력이 탁월했습니다. 또 탱크 부대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가 공군력을 앞세우고 탱크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뭐 아프리카, 서구, 유럽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접수해 가던 전쟁 초기에는 그래 했었습니다. 그 전쟁 초기에 독일 군들이 모든 공군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이제 영국을 폭격하기를 원하는 이런 이제 작전을 펼쳤을 때에 참 그 당시에 이 영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영국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영국 성공회 그 대주교, 영국 시민들부터 큰 존경을 받던 이 성공회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방송국에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영국 시민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같은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큰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모든 영국 시민들이 각 교회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나거든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이런 대국민 호소문을 방송을 통해 선포해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곧 이제 독일 엄청난 이 공령을 동원한 공격이 있는 그 시점에 영국 시민들이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각 처소마다 있는 예배당을 찾았죠. 그때만 하나도 영국은 거의 90%가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95%는 거의 대부분 영국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전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내일이면은 큰 전쟁이 터질 그런 시점이었는데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독일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포화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국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전 국민들이 결집하고 하나 되어서 저력을 발휘해요. 결론은 오히려 이 독일에게 역전승을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독일이 그때부터 참 낭패를 당하고 이제 2차 대전에서 결국 패전을 하고 했던 그 시점, 그 출발점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에 가장 처절했던 암울한 역사가 있어요. 그 근대 역사 가운데 바로 지금부터 딱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120년 전에 을사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했던, 옛날에는 예를 들어 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을사능약조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권을 빼앗고 이 땅을 접수한 그 명목은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사니. 왜 그 당시에 일본이 먼저 서구 문물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보다 더 잘 사니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우리처럼 잘 살게 해 주겠다. 명목은 그러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고종 황제 때에 이 일본 이 제국주의가 이 땅에 들어와서 국권을 강제로 뺏겼던 그날, 바로 그때가 1905년도 11월 17일 날 을사 능약 조약이 체결되어지고 그때부터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유린하기 시작했고 무단 통치가 시작되었던 출발지 바로 그때예요. 지금부터 120년 전이에요. 120년 전. 그때 고종 황제가 신뢰했던 최측근 가운데에 이 민영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민영환이라는 분은 고종 황제 곁에서 예조 판서도 하고 병조 판서 뭐 이렇게 했던 정말 최측근. 그래서 민영환이 더 이상 국권이 빼앗긴 이런 나라에서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스스로 자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 경성, 요즘 서울에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구체적인 일본의 이제 강압 정치, 무단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던
참 우리 근대 역사에 참 우리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참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되기 시작했느냐? 민족적으로 그 같은 수모를 당하고 그런 위기를 당했던 1906년도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년 채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1885년도에 성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니까 20년, 거의 20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요, 놀랍도록 우리나라 전역이 교회들이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주로 북한 지역만 이 교회들이 많았어요. 남한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북한 지역이에요. 북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쪽 북쪽에 뭐 평안 남북도, 또 이쪽 동쪽에 뭐 이런 지역들, 원산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부흥의 첫 시발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회. 하나님 앞에 기도 그룹이 여기저기 시작되어졌어요. 미국의 유명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원산 지역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어요. 그 이후에는 평양에 1907년도에 평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는가?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엄청난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이 땅에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고, 선교 20년도 채 안 되는 나라에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출발점이 나라가 안정되고 편할 때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가장 위태로웠을 때, 그때의 교회들이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대는 너무 편해요. 너무 안전하고 너무 편하니까 이 교회 신앙들이, 개인 신앙들이 다 지금 불꽃이 다 꺼진 상태. 우리가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실정이, 오늘 우리 신앙 실정이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물론 정치의 색깔이 조금 가미된 부분이 있지만은, 요즘 뭐 이 전국에 모이는 그런 집회들 가운데에 보십시오. 기독인들 단체 중심으로 모이는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떠나가지고 거기 나오는 분들 가운데 8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80%. 그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지만은 그나마 그들이 첫 번째 모임에서 일부 순서는 항상 예배고 기도입니다. 이후에 다른 연사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시국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일부 순서는 무조건 예배고 기도해요. 저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같은 위기 국면에 처해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나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갖고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 모임 자체가 있다는 것, 그 전국적으로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모이자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 갖고 어쨌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고, 실제 여러분 우리 근대 현대 역사 우리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군중들이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처음이라는 거죠. 제가 주일 새벽마다 이런 시국을 위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단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만간에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조만간 곧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반석 그러면 남다른 감회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반석은 피난처고 그 뜨거운 열풍지대에 한낮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반석. 그 반석 큰 바위에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겁니다. 또 그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합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도저히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그 생생한 그들의 역사를 항상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부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존재, 의미, 가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곁길로 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험악한 길, 험난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과거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신편, 이 95편 내 이 시였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참 유리 방황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10절에 있지 않았지만 나오는데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이 유리 방황하고 참 절망하고 참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기도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기억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위기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먼저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참 구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의 당면한 이런 시대적 위기를 쉽게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천하 만국에게 전파하는 그런 민족으로 선받는 그날이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있지만 이처럼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런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참 수많은 외적들의 진입들이 있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참 국권을 잃어버린 불쌍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들을 부흥시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독립운동했던 우리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에 절반이 크리스찬으로 세워질 정도로 참으로 나약한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므로 현대사를 통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오늘 이르도록 우리 민족을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되게 하시고 참 여러 가지 여러 면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이 큰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뿐이고 국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땅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우리의 삶의 터전도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교회도 안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 걸고 참으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가 살아있기에 아버지 이 나라가 진정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까지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전국 방방곡곡 주의 전달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와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모여드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어지는 복된 순간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창조주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다. 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사명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싸움을 일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로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말씀 전달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할 장로님과 또 찬양대원들 모든 헌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에 이사간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참으로 우리 민족 여부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 땅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져나오신 기도의 제목 이 새벽에 여러분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몸에 건강에 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단잡을 깨우시고 하루의 첫 출발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던 저희들 참 여러가지 많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많은 이런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찾아 평안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창조주의 그 능력 권세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제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이 나라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아버지여 회복되어 주시고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나라의 같은 위기 속에 있으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여 구하는 일에 최우선일진데 이 땅에 또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혼란스러워진 나라의 이 같은 모든 사태들이 조기에 잘 수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는 풀 수 있는 아버지 힘이 사라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의 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여 열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찾아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 위하여 간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재단들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같은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 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여 수천 수만 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이 더 잘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응답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듯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나라가 안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정치적 아버지여 그 향방들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민심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되는 우리 민족, 하나 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온 사상들이 침투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아버지 상처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만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이 민족을 주시고 우리 민족이 과거 역사 속에 가장 지옥스럽고 가장 절망적이던 그때에 아버지여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꽃처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민족 소망이 되게 하셨던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의 이 문제를 놓고 눈물로 검심하며 기도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예배에 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면서 피곤한 삶의 무게 속에 지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다 나와 말씀의 은혜를 입고 저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저들이 치료받을 것 치료받고 회복될 부분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삶의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터전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아버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오늘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사모한 마음을 주사 아버지,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새로운 영적 힘을 회복하고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 되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칼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의식, 판단까지 지배하고 다스리며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시고 순수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수한 마음에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입는 아버지 주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자들의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시간과 몸을 들여 지나는 성도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학계를 맞이해 학업에 또 이렇게 개학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와 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장래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수많은 우리 교사들에게 또 은혜를 부으셔서 이 교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인생 고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저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아버지 4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북한 지하 아버지 교회 동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여기 아버지 우리 시대 자유하는 날을 주시고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통일로 남북이 하나 되고 저 북한 땅이 무너진 3,200여 개의 북한 교회들이 다시 아버지여 지상으로 올라와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복음의 최전선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 지역과 교회와 현지인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8월달에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주님 탄식하시고 기도로 충분히 준비해서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무사히 아버지 단기 선교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참으로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보람이 넘쳐나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또한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여러가지 기도의 점을 두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